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육과영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의 정의와 영체 및 영의 지식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영이란 썩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하고 온전한 것, 부활이요 참이며 진리, 생명 자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살같이 형상을 이룬 육체가 있듯이 상대적으로 영에도 영혼을 담은 그릇인 영체가 있어서 영과 영끼리 서로 구별할 수가 있다 했지요. 영체가 영의 껍데기와 같은 것이라면 영의 지식은 영을 이루는 내용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과 영의 지식에 관한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진리 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과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할 때 영과 영의 지식의 근본에 대해 더욱 밝은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 신체의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 압니다. 머리가 맨 위에 있고 몸통이 있으며 팔, 다리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겉 모양만 아는 것과 신체의 내부까지 자세히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 흡수되며 배설되는지, 각 기관의 역할은 어떠한지 안다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 의학도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안다면 자신의 몸이 안 좋을 때 자가 진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뜻과 마음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과 영의 말씀을 통해 영의 깊이와 그 넓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4차원의 세계이므로 참으로 아름답고 오묘하며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해 사모함도 없고 그저 막연한 느낌만 든다면 그 사람이 육에 거하여 영의 세계를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더 알고자 원할 것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의 세계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이지만 영의 깨우침,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현미경을 통해 세포 하나하나를 파헤쳐 가듯이 깊이 있게 영을 이해하심으로 신속히 영의 세계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시고 그 모양은 어떠하셨을까요? 본문 1절에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태초란 시작이 없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시작 자체가 되시기에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는 분이시므로 그 시작과 끝을 정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우주의 생성을, 생명의 탄생을 말하나 그 모든 것은 헛것이요
오직 시작이시며 끝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반드시 처음과 나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무언가 그 구분점을 설정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태초라는 말 자체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모든 틀을 깨뜨려야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여 태초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태초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시점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시작도 없는 영원전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의 태초는 영원전을 의미하는 태초이기에 먼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훨씬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며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런 말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전반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보다 먼저이지요. 즉 말씀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 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며 힘 자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사람이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그대로 순종한 영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현재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므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대로 이미 말씀이 계시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데 왜 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되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물론 말씀이 먼저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짐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하나의 완결체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비유로 살펴보면 사람 안에는 알맹이에 해당되는 영혼이 있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 이름을 붙이면 누구누구 아무개가 되지요. 결국 그 이름은 그 영혼과 형상을 따로 분리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안에 내용물인 영혼 자체가 나이지만 무엇인가 그 이름을 붙여 주어야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형상과 함께 이름을 붙여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류하면 영혼과 형상으로 나눌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 남아있는 형체는 단지 겉껍질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사람은 죽은 것과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물인 영혼이 중요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을 가리켜 이름 붙여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형상을 보고 이름을 부르지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먼저 계셨고 다음에 이 말씀을 두르고 있는 형상을 입으시고 이를 이름하여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사람을 향하여 빛을 비추면 그 사람의 형상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것이지만 사람과 그림자는 하나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 없는 그림자 역시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을 분리하여 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먼저이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둘 역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영혼과 형상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물에 해당되는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혼보다 형상이 먼저입니다. 이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인간 경작을 위해 이 말씀이 형상을 입으셨기에 형상인 하나님보다 말씀이 먼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다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으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신 것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씀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 아버지와 꼭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같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아버지가 덕망이 높아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 선과 덕을 베풀며 이웃을 섬기는 자녀라면 그 아들로 인해 아버지에게 칭찬과 영광이 되며 자녀에게도 자신의 선행만이 아닌 아버지가 쌓아놓은 덕과 함께 칭찬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사랑을 친히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 모든 말씀과 행함이 빛과 진리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빛과 진리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따라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인 하나님은 온전히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증거해드린 영의 지식, 곧 생명의 지식에 관해 상고해 보시면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이란 생명 자체가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영이 될 수 없다고 했지요. 영과 함께 수많은 영의 지식, 곧 생명의 지식들이 결합되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지식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여 생명의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지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생명의 결정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의 지식들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자체가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의 사건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예비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며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셨지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지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형상이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자체가 또한 말씀이요 생명의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지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야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이 죽어 육체가 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겨지고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육체가 된 사람과 함께하실 수 없는 것은 마치 양과 음이 한 곳에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육과 영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지식들을 완성하심으로 처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생명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성령을 통해 생명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지식들을 공급받아 육을 벗어버리는 만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도 교통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생명이 충만하게 잉태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영을 낳는 만큼 썩어질 육체에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영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지식으로 마음과 생각을 일구어 오직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입혀지면서 완전해짐으로 오직 진리로 보고 진리로 들으며 진리로 느끼고 말하며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얼마만큼 영의 사람인지 그 퍼센트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사랑장의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이 얼마나 임했는지를 측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자신이 얼마만큼 영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혀 있는 사람은 성결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니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팔복이 임한 만큼 더 깊은 영의 사람을 이루어 온전히 임하였다면 온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하나를 이룬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이 아무리 영으로 온전히 일구었다 해도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살아있는 영인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은 영 자체라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즉, 하나님의 형체는 육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영의 형체이시지만 사람은 피조물로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육의 형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영과는 거리가 먼 육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겠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과 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영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질린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온영으로 일군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육체에 거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신 또는 영이라 하시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모든 비진리와 마음의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함을 이루며 우리 주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지식으로 온전히 채워서 성결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영의 지식과 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 드렸고,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육과 영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리에 속한 영혼 육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즉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셔서 범사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의 지식들로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젠 듣고 아는 이 영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닮은 참자녀의 영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